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바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이제 논쟁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간 레위를 부르시자, 세리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시자, 이제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가 인용했던 말씀처럼 이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금식의 논쟁이 이어졌죠. 금식은 이전 세대의 것이다. 금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를 가지고 온 왕, 신랑인 내가 왔으니 이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새 시대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안식일까지 그 논쟁 가운데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도 십계명을 통해서 매주 안식일 규정을 매주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규정하신 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로 지키라 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어요. 아마도 지금 이 배경은 남의 밭이었을 거예요. 남의 밭. 남의 밭에 지금 이삭이 맺혀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 보니까 먹을 만한 그런 상태의 이삭. 그럴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조금 더 엄밀하게 살피면요.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이삭 따는 것 괜찮을까요? 율법에 딱 나와 있어요. 율법에 이삭 따는 것 괜찮습니다. 따서 먹는 것 괜찮아요. 단, 뭐는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냐면 낯은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밭일지라도 거기서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곡식 몇 알 따먹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낫은 어떤 거예요? 이건 전문적으로 그것을 베어 가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낫은 쓰지 말라. 낫만 안 쓰면 남의 곡식을 손으로는 따도 괜찮다. 이렇게 신명기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의 곡식을 일부를 딴 것, 우리 마가복음은 딴 것만 나와 있지만 따서 비벼서 먹은 것까지도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 전체 이야기는 안식일 규정과 딱 관련되어 있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특별한 날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여러 문서들을 보면 이 문서는 다 율법만은 아니고 여러 문서들이 39개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39개를 다 말해도 그렇죠? 우리는 기억을 하기 어렵죠. 뭐 농사한다든지 배를 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저 행위, 안식일에 밭에 가서 밀을 딴 행위를 수확했다. 수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직접 혼내지 않고 예수님을 혼내죠.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이건 역시도 제자들의 어떤 문제는 스승의 문제다. 스승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 스승에게 돌려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게 저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놓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다윗 때에 일어났던 이걸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는 사울 왕의 아주 사랑받는 신하였다가 다윗의 공이 너무 커져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듣자 사울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때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는데 제사장이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 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제사장이 이 떡은 거룩한 떡이다 그랬는데 이들에게 이 떡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떡, 거룩한 진설병,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 올렸던 떡이고요. 이것은 이제 떡이 식고 굳으면 내리게 되는데 다른 떡을 올리고 그 내린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떡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내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했다. 그 사건,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교적 짧죠. 짧은 그런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규정 자체는 모세율법,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안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을 안식하셨다라는 여기서부터 이 안식이 주어져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못하겠다. 7째 날 나 쉴래. 그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더할 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복락을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할 나위가 없다는 의미에서 안식을 하셨던 것이고요. 만약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7째 날도 안식일, 8째 날도 안식일? 아니죠. 하나님이 7째 날도 안식하시고 8째 날도 안식하시고 9째 날도 안식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은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먹고 아주 보람되고 기쁜 일들을 행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것, 이게 원래 이 안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유일한 조건이었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누렸던 이 안식의 복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척박한 세상에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 먹고 또 여성은 아주 또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깨어진 이 약속을 놀랍게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가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지금 잠깐 이 복이 깨어졌고 또 이 복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을 주시겠다는 그 계획은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계획하에서 이 안식일이 제정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제정된 것의 배경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에요. 안식일 규정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모든 복락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됨으로 이 복은 한동안 유보되고 그 오히려 핍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 규정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안식일 규정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신 저 율법과 율법,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온전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재정 의도, 그 율법을 정하신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외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붙잡았음에도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이 됐던 것, 그게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몇몇 일화들을 통해서 율법이 그저 단순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이 핍절해서 자기를 따르지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26절에 나오죠.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느니,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자기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를 율법을 범했노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한 예가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을 범해요.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을 범할 때 죄가 없다는 그 법이 또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그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39가지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그러면은 죄를 범한 자이고, 이런 방식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매주일 읽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을 그냥 그 문자들을 이해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방식의 이해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이해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이해예요. 무엇이 합당하냐? 무엇이 온전하냐? 바로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이 율법이 강력하게 지배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율법 안에 있었고, 이 율법을 범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율법의 참 의도가 드러났다면, 이제 신약 시대, 이제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우리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안식일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봤죠? 갈 수 있는 안식일의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어디까지는 갈 수 있고 어디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약시대에 오히려 더 온전히 이 율법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에 두 가지가 있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 안식일 규정에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안식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안식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할 때 여기에 이 안식일 규정에 참된 목적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6일 동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을 이 안식일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이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혹은 가정 안에서 가장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을 쉬면서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 안에서 일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이 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종종 핍절함, 부족함, 또 앞날의 걱정 이런 것들에 종종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 6일 동안 일하면 먹고 산다면 7일째 일하면 그러면 모을 수 있겠네. 그래서 1년 52주 모으면 어때요? 네. 52일치를 축적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10년 그러면 520일치를 축적할 수 있고 그렇게 몇십 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부를 쌓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나중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일째 일하는 걸 금지시킴으로써 이 안식은 우리가 일함으로 우리가 애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만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일이 되면 멈추라. 아니 조금만 더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더 뭘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더 크게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이 흘려야지 먹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애써 일하여서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걸 이날 일을 안 함으로써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일을 안 하면 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는 목적,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으며 완성하실 거라는 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6일이 지나고 멈추고 또 확인하고 6일을 보내고 나서 멈춰서 또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신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안식일 규정하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 우리는 6일 동안을 살고 일주일째, 7일째 모여서 이제 우리가 행하던 일들을 멈추고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복락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의지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이전 시대에는 약속으로만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실체로 물론 맛보는 거지만 실체로서 주어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언약적 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회복, 은혜, 충만함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을 또 일주일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주일의 하루를 따로 떼서 특별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지며 여전히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배웠어요? 못 배웠나 봐요. 다니엘서였죠.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같이 볼 때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인자라는 표현은 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요 표현을 옮겨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한 명의 사람.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로 그를 섬기게 하여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그의 통치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다 부여받은 그 특별한 한 사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회복할 이이시라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으로 2장 10절이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먼저 쓰시면서 인자에게 그리고 인자에게만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이 깨어진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이제 죄와 부패, 타락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깨어지고 우리는 그 안식을 단 한 번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태어나고 이 땅이 다 그렇게 어렵고 다 그렇게 각박하고 척박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데 그 뭐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고 경쟁해서 나는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도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어 보이게끔 된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죄와 부패, 타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아담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새 아담이심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뜻을 성취하신 그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속량 또 화목제물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체로서 맛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며 이제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자가 이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은 논쟁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안식을 확보해야만 하고 획득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의 안식, 그거 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일하고 내가 경쟁을 이기고 내가 재화를 축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 6일 동안이 아니라 일주일 하루 더 열심히 일하면 경쟁에서 더 이기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더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루 멈추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안식을 얻어야 한다, 내가 내 안식을 확보할 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로 이제는 변화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규정을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됐어요. 일하면 안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에 더 힘써 일을 합니다. 저도 보면 이 주일날
이렇게 잘 지체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토요일에 더 좀 웬만하면 좀 쉬려고 하고 좀 힘있게 주일을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일에 우리 여러 일들을 하죠. 사모 아침부터 모든 막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각 지체들마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안식을 확보하고 획득하기 위한 일이라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행하는 것이죠. 주일에 일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어떤 일이요? 안식을 잘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전하도록 하기에 딱 합당한 날이고,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 인자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영광, 나라를 다 받아서 그것으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인자인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단히 괜찮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주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우리의 죄짐을 다신 담당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 주님의 권세로 영광으로 나라로 통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 안식일 거예요. 안식. 그런데 돈을 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노후가 아주 평안하도록 모든 것을 확보하고 쌓아둔다고 이 안식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이전 시대 다윗은 약속으로만 그것을 누렸지만 우리는 실체로서 그리고 완성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안식이,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힘써 일하며 그리고 주일에 더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공교히 하는 뿌리 깊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